오늘은 고난의 현장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고, 그 공생의 3년 초입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누누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종종 그곳에 올라가셨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유다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앞세우고서 오늘 대제사장들이 횃불과 병기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경찰이나 어디에 연행을 되어 가게 되면 종종 두려움에 떠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왠지 겁을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는 끝까지 당당하셨던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당히 말씀하시는 그 권위 앞에 이들이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아는데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일부러 엎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뮤스하니까 그 말씀 자체가. 어쩌면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같이 갔던 병정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냥 땅에 넙죽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만류하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귀를 베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와 같이 원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러 온 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야기하셨던 양들에게는 머리들 하나 상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모아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의 마지막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직면한 이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먼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걸 묻게 되었단 말이죠.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넙죽 엎드러져 버렸거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권위 앞에 부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엎드려서 부복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단 말이죠. 그의 권세가 너무 위험하니 오미하니 결국 그 경험을 했어요. 그뿐이 아니죠. 베드로가 말귀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의 귀를 원상태로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의술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의지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현장에서 살아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어제도 이제 저녁에 잠시 위로 예배 가면서 같이 동행에 있던 집사님 조카가 우리 교회 전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아내의 언니가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근데 전에 그 어머님이 위중할 때 같이 병원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7, 8년 됐나 10여 년 거의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그때 세상 떠난다고 그랬었는데 인천 의료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만나 뵙고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이 나은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 2번 우리 교회 나왔나 그랬는데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렇게 처남댁이죠. 일종의 처남댁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아내의 언니니까 그 처제죠. 처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해서 그 현장을 목격하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 사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런 탄식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탄식과 원망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에 대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초막이 되었던 빌들이 되었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행위를 보면 어때요? 그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 앞에 그가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이야기대로 조금 전에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병사들 앞에서 칼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의 귀를 벨 정도로 아주 당당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종이었던 여자의 하나 앞에서도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에게 신앙이 없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분명히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교만. 자만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한 거예요. 겸손. 내가 올해 예수 믿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 됐느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점을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해야 돼. 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 자신만만했어요. 조금까지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의 잡힌 재판정에 그 멀찍이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란 말이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졸며 잤단 말이죠. 결국은 이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반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추종해서 3년 반 따라다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행동 보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자신의 얄팍한 생각에 의해서 말이죠, 도망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작은 실수 하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이 쌓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은 두 수레바퀴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불나방이 어떻습니까?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주님은 그 불나방이 불 속에 그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오늘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당한,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꺼이 예수님이 그것을 감수하십니다.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라도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란 말이죠. 이 유대 땅을 평안하게 다스려야 될 책임이,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책임 취급을 받게 된단 말이죠.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근데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변론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렇다, 맞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되었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케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믿었단 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반면에 이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서 왕이 됐는가? 그걸 통해서 또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시저에게 반항을 하는 것은 아닌가, 소요를 일으킬 자가 아닌지, 이게 지금 거기는 염려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잡아서 쫓아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해 보니까 이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가가지고 그를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6월절이 되면 전례를 따라서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면제시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면제시켜 주랴 그랬더니 이들이 누구를 면제시켜달라고 그럽니까? 바라바, 흉악한 흉악범인데 그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3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유대의 왕이냐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렇게 37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전혀 어긋나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그 나라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왕국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다함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이런 수욕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사이팔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리고 동시에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말씀과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